여러분, 고복수 님이 부른 타양살이라는 제목의 노래, 그 오래된 가요 아시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른들이 모이시면 즐겨 부르시던 곡으로 기억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고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이렇게 읽으니까 되게 멋진 시 같은데요, 멜로디가 이렇죠. 타양살이 몇 해던가,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격동의 시대 만주로, 독일로, 베트남으로, 또 미국으로 살기 위해 해외 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는 이 노래가 마음에 팍팍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한국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아닌, 누가 미국에 이민 간다고 하면 일가 친척들이 다 공항에 나와서 다시는 못 볼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하던 이 7, 80년대에 미국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신 분들에게 이 타양살이라는 곡의 가사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죠. 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이 타양살이의 애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설교 중에 어려운 질문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나오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흉년을 피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그러나 이 이주는요, 이들의 인생에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비극적인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주한 모압 땅에서 그만 남편 엘리멜렉과 모압 여자와 결혼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식 때문에 가족을 위해 선택한 힘든 이민이었는데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그 가족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마도 홀로 남겨진 나오미의 마음이 딱 이 타양살이의 가사와 같지 않았을까요? 고향 떠난 10여 년에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어느덧 혼자 남은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사실 이러려고 힘들게 이 먼 모압 땅까지 온 것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요, 나오미처럼 미국에 이민 와서 사랑하는 가족을 허망하게 떠나보낸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치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서 타국 사람이라고 수모를 당한 것처럼 말과 문화가 다른 이 미국 땅에서 에이시언이라고, 비주류 인종 출신이라고 무시와 홀대를 당한 분들도 적잖게 있을 겁니다. 만만치 않은 이민 생활에 내 신세가 기가 막혀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늘만 쳐다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타양살이를 하며 가족을 위해 버틴 시간이었는데 이제 이 미국 땅에 나 홀로 남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이민자의 현실 앞에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종종 사용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 고난은요, 성도의 삶에 축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힘들게 타양살이 하다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고 있는 교인분들에게 고난이 축복이라고, 조금만 참고 버티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거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는 말 대신에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My story in His story입니다. 직역하자면 이런 뜻이죠. 내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 안에 아직 있다는 겁니다. 곧 절망스러운 My story 안에 그분의 간섭하시는 His story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민자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나오미의 삶에
역전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성경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나오미와 같이 끝난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될 수 있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시선을 모았으면 하는 것은요, 바로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 절망이 가득한 곳에 희망의 꽃을 다시 피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요, 이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여인 나오미의 인생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가 태동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 룻이 기필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우김으로 베들레헴으로 같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마이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되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뒤에 룻기서 2장부터 4장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누구를 통해 경험됩니까? 며느리 룻을 통해 경험됩니다. 결국 나오미의 비극적인 스토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에는 한 며느리가 실패한 이민생활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머니와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함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해 봐야 할 것이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한 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결정이었을까요?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요. 질문이 좀 어렵나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남편도 없는데 단둘이 살겠다고 따라가는 것이 쉬운 결정입니까? 어려운 결정입니까? 이제 확실하게 공감이 되시죠?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다 아름답게만 훈훈하게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것이 나의 스토리가 되었을 때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고민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동행하는 것을 강하게 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난 것 아닙니까? 사실 1장 8절에 보면 두 며느리에게 먼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그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안 가겠다고 우는 며느리들의 입을 맞추면서요, 심지어 너희가 다시 좋은 남편 만났으면 한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들이 솔직히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한국식으로 예의상 한번 거절한다고 치면 본문을 보니까 오르바는 딱 한 번 거절한 다음에 두 번째 시어머니가 재차 권유하니까 시어머니의 말을 마지못해 듣는 척하며 얼른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요, 두 번 다 싫다고, 난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우깁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보기 드문 며느리이죠. 자, 그런데 이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내 동서 오르바처럼 제발 너의 백성,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룻을 강권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또 이르되 보라. 여기서 또 이르되라는 말은 세 번째로 부탁하는 거예요. 너의 친정으로 가라고. 또 보라라고 개역개정이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영어적 의미는 behold 라는 뜻인데요, 강한 어텐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 눈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나 예의상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니까 제발 좀 친정으로 그냥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요. 같이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먼저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라고 나에게 강권하시지 말랍니다. 자신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심지어는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나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시어머니가 인생의 파도를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넘어가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섬기며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신앙하겠다라는 거죠. 결국 나오미가 3번이나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 룻의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며느리 룻으로 인해 나오미의 인생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녀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로 바꾸신 겁니다. 누군가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 은혜 베품이 절망이 가득한 나오미의 삶에 다시 희망의 꽃을 피웠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남편도 없는데 단둘이 살겠다고 따라 나선 것이 쉬운 결정이었습니까? 어려운 결정이었습니까?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녀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면 이제는 모압 여자인 자신이 그 땅의 이방 여인이 됩니다. 비주류 민족 출신으로 언어와 문화가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자 과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과부라는 현실도 여러분 무시 못해요.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지방 문화에서 고아나 과부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방치하면 죽는 이들이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며느리인 이방인 과부가 시어머니 과부를 모셔야 하는, 상식적으로 보면 선택하지 말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어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은혜를 베풉니다. 난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까지 손익을 계산하며 따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있어야 쫓아가지 손해를 보는데 왜 쫓아갑니까? 특별히 각박한 이민 생활의 현실이 우리를 좀 더 넉넉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뭐든지 계산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살펴보면서 관계를 설정하죠. 뭐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숨겨둔 부동산이라도 몇 개 있었습니까? 그래서 며느리에게 야, 너 나 따라오면, 나 모시면 내 명의로 된 부동산 몇 개 줄게 라고 꼬셨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지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은혜, 곧 값없이 거저 선물을 주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꼭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나 상황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할 만큼 하는 상식적인 사랑으로는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감춰진 사랑과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그곳에서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my story가 in his story가 되려면 누군가가 룻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를 나오미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요, 절망이 가득한 내 삶에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려면 누군가가 이해관계, 손익계산을 다 떠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의 죄악스럽고 절망적인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희망의 꽃이 피어난 이유는 바로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감격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부디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상식을 뛰어넘어
먼저 사랑과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잃어버려진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아직도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감사한 인교회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끝내시지 않은 이야기를 섣불리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여 년 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떠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이 성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본문 19절은 그 반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성읍 사람들이 떠들며 이가 나오미냐라고 했다는 말씀 속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행색은요, 떠날 때와 달리 초라하고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국제 결혼을 한 이방 며느리까지 데려왔으니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냉소적이었을까요? 오늘날의 시대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당시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 살겠다고 이스라엘 떠난 가족이 여자만 돌아왔는데 옆에 이방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성읍 사람들은 이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나오미도 그들의 말과 시선이 불편했는지 괴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오미의 어근이 나엠인데요, 그 뜻이 즐겁다, 기쁘게 하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기쁨을 의미합니다. 마라는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마라의 쓴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근이 마르라는 단어로 그 뜻이 괴롭게 하다입니다. 그래서 마라는 괴로움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나를 보면 앞으로 기쁨이라고 내 이름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누가 규정하고 단정 지은 인생이 마라입니까? 나오미 스스로가 자신의 지난 10여 년의 삶을 돌아보며 내린 단정이 이제 내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내가 참 풍족했는데, 넉넉했는데,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은 망했다. 이제 끝났다. 지금 나오미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람들의 냉소적인 마음과 불쌍히 보는 눈빛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고 본 겁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괴로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말 속에 좀 모순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 땅에 간 나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비어 돌아오게 했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을 나오미는 히브리어로 샤다이, 곧 전능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곧 올마이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셨고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 삶을 역전시키기도 하시는 전능자라는 거죠. 곧 내 삶을 괴롭게도 하시지만 내 삶을 기쁘게도 다시 만드실 수 있는 전능자시오, 내 삶을 비우게도 만드시지만 풍족하게 다시 채워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마라,
곧 괴로움이라고 함부로 규정합니까? 이 전능자가 다시 나를 나오미 곧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디 자신을 함부로 규정하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을 괴로움으로 규정해도 전능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중 한 명인 요기 베라가 한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1973년에 그가 뉴욕 매치의 감독이었을 때 한 말인데요, 내셔널리그 동부 디비전에서 그의 팀이 꼴찌를 하고 있었을 때 한 기자가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는 플레이오프에 갈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쏘아붙이듯 말하자 그가 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매치는요, 요기베라가 말한 대로 기적적으로 동부 디비전 1위를 하고요, 결국은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을 합니다. 말 그대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요기베라의 야구 인생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작은 키에 어깨가 약한 그는 처음부터 메이저리그 생활을 하지 못하고요, 마이너리그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는 양키스에서 최고의 야구 스타가 됩니다. 다시 양키스의 감독이 된 다음에는 수많은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팀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컴백을 해서 결국은 뉴욕 양키스의 영구 결번 선수가 되고요, 야구 명예의 전당에 오릅니다. 그의 삶 자체가요,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전능자 엘샤다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직 끝내시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섣불리 끝내시려고 합니까? 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말입니다. 왜 자기 삶을 쉽사리 결론 지으려고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러한 삶으로 용인해 주셨다면, 허용하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남은 내 인생에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결국 쉽사리 나의 삶을 규정하거나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전능자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을요 참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여러분, 방금 전에 나오미가 이제부터는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함부로 말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마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하필 그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나오미를 따라온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하던 때라는 걸 강조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룻과 함께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온 나오미의 삶에는 전능자가 끝내시지 않은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제 곧 룻과 보아스가 추수 기간에 만나 결혼하게 됨으로써 나오미의 인생에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역전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심지어 그녀의 후손 중에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My story in His story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서 끝났다고, 내 인생은 괴로움이라고, 텅빈 인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잠잠히 다음 스텝을,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왔음을 알려주면서 이제 이 추수철에 누군가의 보리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부디 내 인생을 나의 기준과 시선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전능자의 계획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일터, 지금 엉망진창이 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전능자가 끝내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님을 잊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잊고 싶은 과거를 오히려 은혜의 마중물이 되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자,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오미의 심리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도 나오미는 룻이 동행하겠다고 했을 때 이를 강하게 거부했을까요? 우리가 아까는 3번이나 따라오지 말고 내 고향으로,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끝까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를 베푼 룻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좀 나오미의 입장을 생각했으면 해요. 왜 이렇게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자, 첫 번째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요, 이 며느리의 미래를 생각해서였겠죠. 저는 이 해석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타당한 접근이자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본문에서 한두 번도 아닌 3번이나 강하게 따라오지 말라고, 또 보라, 곧 behold 라고까지 말하면서 강권한 것을 볼 때 어쩌면 나오미는 룻이 자신과 동행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8절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말씀을 보면 룻의 모습에 감동받은 시어머니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지못해 며느리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영어 성경은요, 이 18절 말씀에서 나오미가 굴복했다, 포기했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며느리의 동행을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며느리가 하도 고집이 세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자,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나오미에게 룻은 분명 사랑스럽고 귀한 이방 며느리이지만 동시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존재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너무나 힘든 나머지 떠난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을 이사하는 분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에 있으면 자꾸 그 가족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룻도 나오미에게는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누가 생각납니까? 룻만 보면 떠난 내 아들이 생각나겠죠. 그리고 힘들게 생활했던 모압 땅의 이 이민자의 그 아픈 기억이 떠올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에게 룻은요, 남편과 자식들을 잃은 상처를 떠오르게 만드는 존재이자 실패한 이민 생활의 증거와도 같았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며느리의 간청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힘들었을 거예요. 왜 이런 마음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는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러니 과거의 아픈 기억인 너는 나 따라오지 말아라.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너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 이게 나오미의 본심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을 통해 결국은 나오미를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잊고 싶었던 과거, 나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이 며느리를 통해 나오미의 인생 이야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없는 사람처럼 대우받던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는 복이 되어버립니다. 룻을 통해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괴로움이라고 여겨질 나오미의 인생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여전히 있음을 다른 누구도 아닌 이방 며느리 룻이 알려준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외면하고 싶은 아픈 기억이 있으십니까?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기억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니, 그것이 힘들다면 믿음으로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덮어두고 싶었던 그 과거를 잊지 못할 은혜의 마중물로 바꾸시는 전능자의 역사하심을, 전능자의 이야기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효근 시인의 시 중에 상처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래전 입은 누이에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썩여 쌌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시인은요, 누이의 오래된 상처에서 꽃을 보고 꽃향기를 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과거의 그 잊고 싶은 상처를요, 잘 익혀야 합니다. 애써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그 쓰라린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상처를 잘 익혀야 합니다. 마치 못 박힌 손과 온몸의 상처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운 예수님의 향기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잊고 싶었던 과거의 쓰라린 상처가 나오미에게는 은혜의 마중물이 된다니까요. 루시 나오미의 삶을 축복하고 그녀의 삶에 경험하지 못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잊고 싶은 과거의 이야기를, 이민자의 아픔을 다시 한번 꺼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전능자에게 기도로 아뢰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그 고통을, 그 슬픔을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가, 전능자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족의 아픈 과거를, 관계에 괴로웠던 시간을, 이민자의 삶의 애환을 주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내려놓고 나의 이야기가 제발 당신의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고, My story in His story가 되게 해달라고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부활의 승리와 영광으로 바꾸셨듯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외침에 침묵하시는 듯 했지만 잠잠히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듯이, 이 시간 끝난 것 같은 우리 인생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써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죠.